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까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3층 창가에 기대에 있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본래 바울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냐 하면은 마게도냐로 가서 그 다음에 여러 지방으로 다녀가며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헬라는 아마도 헬라를 그리스를 가리키는데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헬라 안에 있는 고린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고린도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 자기 계획이 탄로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기로 공모했어? 걱정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알아도 뚫고 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 갔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야, 바울 믿음 없구나. 바울 비겁하구나. 아니,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해서 그게 믿음이냐? 어떤 게 믿음이냐? 어떤 게 지혜로운 거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이걸 기록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지혜롭게 잘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당하고 무조건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복되게 사는 게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 고난을 선하신 계획과 의도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가 고생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피할 길이 없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처해서 당할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고난도 피해야 되고, 죽음도 피해 가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순교 당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하나님께서 순교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피해 제물을 원하는 경우가 있지요. 아마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너 순교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막 고난도 자처하고 와서 죽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때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믿음의 선조들처럼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 거꾸로 돌아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드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드로아죠, 도착했어요. 자, 거기서 그 주간의 첫날에 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이거는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력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을 뭐로 시작해요?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려, 여기서는 이건 떡은 성만찬을 얘기하죠. 자, 성만찬,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을 할세,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까지 계속했어요?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오전에만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일 떠나야 되니까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어디에 앉았어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그래도 안 끝나고 계속해서 말씀이 더 오래돼서 결국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유두고처럼 졸지 말라고, 그러면 떨어져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유두고 잘못이 없어요. 예. 그럼 바울이 잘못했느냐? 좀 설교 좀 짧게 하지. 뭘 그렇게 그냥 길게 해가지고 그냥, 예? 사람들 졸게 만들고 말이지. 바울이 잘못했느냐?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내일 떠나야 되니까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아주 좋은 동기에서 한 거고요. 유두고도 사실은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집에 안 갔잖아요, 중간에. 그죠? 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씨하고 그냥 가버리지. 안 갔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창터에 걸터 앉았겠어요? 예?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렇죠. 양보한 거 아니에요, 좋은 자리를. 예. 아니, 자꾸 밖에 보고 싶고, 생각이 밖에 가 있고 그러면 차라리 집에 가지. 뭐하러 그 창가에 앉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청년 대단히, 예,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사모한, 오죽 피곤했으면 그랬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잘못한 것도 아니요, 유두고가 잘못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애꿎은 유두고가 계속해서 욕을 먹어온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사람이 둘로 갈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잘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 반면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잘못이 있느냐를 따지고 들고 또, 바울 목사님 설교를 좀 작작하지 뭘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느냐고 바울에게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갈렸어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떠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들었겠어요? 누군가 뭘 잘못했다고 떠들었겠죠. 바울을 욕을 하든지, 아니면 유두고 보고 욕을 하든지. 그렇게 졸릴 것 같으면 빨리 집에 가지, 뭐하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실은 그 마음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도 잘하려고 한마디도 더 전하려고 그랬고, 유두고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다가 발생한 일이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동기를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단순히 나타난 결과만 보고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건 뭐예요? 그 결과만 보고 따지기 아니라 동기, 왜 그렇게 됐느냐를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이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그걸 짚고 바로 잡아주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내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희생양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몸을 안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말하면 뭐예요? 지금 벌어진 문제를 자기가 그대로 끌어 안았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떠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를 끌어 안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12절에 보니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야,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고난당하고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바꾸어서 전화 위복이 돼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체험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볼 때마다 자꾸 누구 잘못이냐고 희생양만 찾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회 안에 유두구들을 살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